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한 절씩 신약성경 292면에 있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올해 2월은 참 아까운 분이 별세하셨습니다. 시대의 지성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에게는요 정말 아끼는 애지중지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이었는데요. 근데 교수님보다는 10년 먼저 이 세상을 이 딸이 떠났습니다. 2012년 이민아 목사님인데요. 이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 아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지식인에서 지성인으로 가고 신앙인으로 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딸의 이런 고통과 아픔이 없었다면 이어령 교수님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어린 시절 어떤 마음으로 이민아 목사님이 자라왔는지가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 체면 구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왔고요.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에서 변호사, 검사 시험을 합격을 해서 변호사와 검사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정계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과 함께 결혼했는데 이혼을 경험하게 되고 내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여자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26살 밖에 안 된 큰아들 유진이가 갑자기 코마 상태로 빠져들더니 3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이는 자폐증으로 계속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바로 그때 이민아 목사는 암이 발견되어서 4번이나 이 암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실명의 위기 속에 내몰리게 되고 정말 이 벼랑 끝에 섰게 됐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신학을 결심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벼랑 끝에 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과정 속에서 아버지 이어령 교수도 예수님을 이 딸 때문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딸인 이 이민아 목사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결코 이 교수님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역설입니다. 너무나 이 고난이 우리는 당하기가 싫지만 그 어떤 사람이 이 고난 당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고난 없이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아 목사님도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할 때 바로 그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맡길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도 하늘에 별이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바로 주변이 너무 밝아가지고 별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어두운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면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면 밤이 깊을수록 밤하늘에 그 별들이 찬란하고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는 고통의 시간,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나의 지혜가 바닥이 나는 그 순간 지혜의 보고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썼던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정말 온갖 종류의 고난이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고난들이었습니다. 먼저 육체적으로는 그가 안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글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는 학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 시력이 이렇게 나쁜 것은요, 굉장히 절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그에게는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매를 수없이 맞은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정말 돌팔매질로 얻어맞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뭔가 날이 흐리고 그리고 비가 올 것 같으면 팔다리가 쑤시고 그리고 몸에 정말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그가 피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정말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이제는 변화받아서 하려고 하면요, 그때 잘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자책감으로 자기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수치심과 죄책감과 계속 싸우면서 그는 사역을 해야 됐습니다. 관계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굉장히 이 바울에 대하여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해 줬는데도요, 정죄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가십을 일삼았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가 정말 사도가 맞아? 가짜 아니야? 정말 사도라면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지. 근데 감옥에 자꾸 갇히잖아. 이렇게 자꾸 앞에 일이 안 풀리면 이거 가짜 사도 아니야?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게 되면요, 나 진짜야.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도가 맞아. 그는 자기를 계속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의 논조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정말 피곤한 삶을 살았구나. 관계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그에게 적들이 많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육체적, 정서적, 관계적으로 고통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통이 이렇게 많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통이 많을수록 고통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고난 중에서 감사하고 있는지 고린도 후서 12장 9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90절을 읽을 때마다 야, 바울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쪼그라들고 이렇게 약함을 경험하는데 오히려 그때 더 감사할 수 있지? 굉장히 우리가 도전과 감동을 받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강할 때는 그러면 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데 그래도 제일 강할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강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본성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종이를 보게 되면 이 종이는 정말 구길 수도 있고 찢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종이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요, 우리는 구겨지고 찢어지고 구멍이 납니다. 하지만 이 종이가 언제 가장 강해지죠? 이 종이는요, 이 자체는 약하지만 어디에 달라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결정됩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제가 이 물을 이 종이에 그대로 붓고 이게 이제 푹 젖은 다음에 이 종이를 단단한 벽에 이렇게 붙여본다고 해보세요. 딱 달라붙을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상징하는 이 손가락을 팍 찌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벽에 달라붙지 않았을 때는 찢어지고 구겨지는 종이가 구멍이 안 나죠. 그리고 오히려 다치는 것은 저의 손가락이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강한 순간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나는 연약하지만 강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강한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내 주위를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게 되고요, 바로 그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바로 연약할 때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바로 약함이 강할 때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강해지고 싶습니까? 그렇죠. 강해지고 싶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붙으세요. 딱 붙으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이와 같은 모든 위기와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바라보시면서요,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가을 하나님께 딱 붙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해 드릴까요? 이번 가을 하나님께 딱 붙으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버티고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바로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는 것이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거, 뉴스를 보나 유튜브를 보나 어디 가나 다 그 뉴스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죠. 전염병과 전쟁도 어렵지만 현대 사회가 될수록 이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요, 전쟁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국가와 국가가 싸웠죠. 그러면 패배한 국가의 국민들은 어떻게 되죠? 약탈당합니다. 가난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되죠. 아수르, 바벨론 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잖아요. 이게 바로 고대 사회의 전쟁의 참상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어떨까요? 현대는 국가끼리 싸워가지고요, 포로로 그 멀리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현대는 어떤 전쟁이죠? 기업과 기업 간의 전쟁일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한 기업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부도가 나고 파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량 해고가 일어나죠. 그리고 해고된 그런 회사원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떤 사람은 집에 나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삶의 질이 굉장히 전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다른 주로 가기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대량 이동이 전쟁이 아니라 기업 간의 경쟁 속에서 삶이 어려워지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와 같은 전쟁의 모습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시카고에서 8년을 있었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샴버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어요. 거기에는 모토로라 본사가 있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있었는데 그때는 삼성의 갤럭시가 막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그 전에는 모토로라의 이 휴대폰이 정말 굉장했습니다. 모토로라는 이렇게 아폴로 11호라든지 달까지 가는 그런 이렇게 우주선에 무전기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근데 갤럭시가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정말 얼마나 이 모토로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정말 경험하는지 몇만 명씩 한 해에 정말 감원을 시키고 레이오프를 시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모토로라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 다 해고당하고 정말 텍사스로 이사 가게 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날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고대 사회의 그런 정쟁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들을 야기하는구나 제가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인 전망이 어렵고 또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또 이 영향을 우리가 참 피해가기가 힘든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당장이라도 이 3개월, 4개월 우리 연말까지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렇게 당당하고 이 고난이 나에게 이렇게 유익이 된다고 오히려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처럼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이 감사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요, 감사하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적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요, 가장 힘들 때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물들이게 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이 감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정말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감사가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보에 끼어있는 나의 감사 목록을 받았습니다. 오늘 날짜가 10월 2일이죠. 오늘 주일 날짜입니다. 가장 마지막이 11월 20일인데 20일도 주일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렇게 50일 동안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감사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감사를 표현하고 적는 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연말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호하심의 하나님의 손길로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감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얼마 전에 재정부를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5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 감사 헌금을 보낸 그런 이렇게 정말 성도님은 없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걸 목사님 주보에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넣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이걸 버릴 수는 없고 목사님 이것을 값어같이 꼭 간직하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게 은혜가 됐는데 목사님에게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보니까 7살 된 아이가 감사의 제목을 거기에 적어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근데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제가 1부 때는 이것을 자신감 있게 읽었는데 지금 3부는 점심시간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읽기가 그렇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월요일에 동생이 변비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잘 놀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나님 동생의 변비를 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살 누나가 5살 된 동생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근데 기도해서 이게 풀어지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원금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거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어떤 제목들을 이렇게 넣으실까요? 추상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날 있었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심했는데 오늘 지나면서 후유증이 많이 나은 거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또 이런 것도 되겠죠? 나의 자녀가 민감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진 거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산책을 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들꽃이 피어있는 새로운 산책로를 발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면증으로 힘들었는데 오늘은 새벽에 깨지 않고 잘 자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오늘 일어날 뻔했는데 아찔한 순간에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가서 그렇죠. 사실 하루에도 너무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은 기쁨이 생기고요. 하나님과 딱 클릭이 되고 연결이 되고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탁 달라붙게 되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감사는 그냥 속으로 하는 거지 생각을 하죠. 하지만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미완성입니다. 감사는 표현까지 해야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스카 햄머스타인이라고 하는 시인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가 이렇게 표현했죠. 종은 누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닙니다. 노래는 누가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주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니까요.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닌 것처럼 감사도 표현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를 표현하시고 표현할 때 구체적으로 표현하심으로 항상 감사를 완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어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기뻐서 흘러 넘치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의 새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사람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 짜내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바울도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새 정체성, 이게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9절과 10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끝에 나와 있죠. 바울은 이와 같은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90절 보게 되면요, 전체 6가지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잘 알려진 유명 인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바울이 달라 보였죠? 하나님 안에서는요,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거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시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울과 같은 유명한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듭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사실이죠. 세 번째, 바울의 자기 인식,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나 가혹한 핍박과 심판이 따라왔어요. 이전에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죠. 특별히 박해가 없었던 이 로마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를 시작했던 그 임금은 황제 네로입니다. 그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어요. 또 그는 예술가고 음악가였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은 데서 한번 하프를 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로마시 전체 자기가 불을 냈죠. 그리고 멋있게 그 분위기를 타면서 활활 타는 그 로마시가 바라보이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프를 켜죠. 그리고 나선 자기의 이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막 태동기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방화를 저질렀다고 거짓말을 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다 뒤집어 씌우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끌려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먹지 못했던 바로 그 사자들의 밥이 되는 순간이었죠. 성도들을 이 로마 황제는 인간 횃불로 만들어서 경기장과 파티장을 환하게 밝힙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순교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그 뒤에 도미티누아누스 황제가 또 집권하게 되죠. 그때는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핍박하는지,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재산을 다 압류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집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해야 됐습니다. 이 황제는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만 숭배할 것을 강조했죠.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던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자기의 집에서 쫓겨나고 유배를 당했죠.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도 바로 이 황제가 핍박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핍박과 순교를 당했지만 바울은 지금 내가 핍박을 당하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이미 죽는 것이 아닌 신분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부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정체성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라고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은 이 세상의 길과 달리 좁은 길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근심하는 것 같구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수록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인정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빌리버들인
우리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바울은 이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머리 둘 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내쫓고, 그리고 정말 집도 없어가지고 그들이 모인다면은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숟가락으로. 그리고 정말 어떻게든 막대기 같은 걸로 땅을 파기 시작하면 로마의 외곽은요, 이게 석회암이기 때문에 개미집까지 계속 무너지지 않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개미집 같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건설된 것이죠. 지금도 가게 되면 지하 7층, 10층까지 그 개미와 같은 집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하에서 예배하면서 또 자기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하 도시, 이 우중충하고 습하고 그리고 또 어두운 카타콤에 살아야 됐어요. 하지만 이렇게 빈털털이고 가난한 사람들 같았지만 가장 부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영생의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바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소유했죠? 자녀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창조주시죠. 만유의 주제시죠. 왕 중의 왕이시죠.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소유한 나는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가장 행복자다, 만족스러운 자다, 이와 같은 정체성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들의 가사, 시들을 남긴 분 중에서 고 손명희 시인이 있죠. 그분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내성마비 장애인이지만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지금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다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이 돼가지고 화질은 좀 떨어지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보십시오. 시인 송민 씨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400만 장애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를 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명 씨가 읽는 시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송명 씨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시를 다 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재물 없어. 나는 같은 시가 없어. 나는 있는 환경 현노 나는 없는 것 있으니 나는 것 벌고 나는 듣지 못하면서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지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여러분 함께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요즘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혹시 그것이 내가 가진 재물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남보다 못 배운 것 같고 나에게 남들이 있는 건강이 나에게는 부족한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이 무슨 공평하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 중에 그 누구가 여기 나와 찬양하고 있는 송명희
시인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안 좋은 뇌성마비인, 자기가 지은 이 시를 읽기도 힘든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송명희 시인은 너무나 명백하고 타당하게 이 시에서 하나님이 공평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재물이 없고 못 배웠고 남들이 다 있는 건강이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공평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넘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못 본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자격 없는 죄인이 십자가로부터 받았습니다. 나는 남이 다 모르고 있는 것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자꾸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을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피를 쏟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평안과 이 세상이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신 바로 이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영원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도 아니고 정말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큰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주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 안에 내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